역대상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오늘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귀중한 사람이십니다. 오늘 그 귀중함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1년도에 미국과 한국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제가 들고 온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혹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의 인기는 어마어마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종교 부분 1위가 아니고 전체 일반 책을 다 합쳐서 이 책이 미국에서 1위를 역임했던 책입니다. 그때 당시 12개월 만에 500만 부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책이 팔렸고 그리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 분위기가 한국에 그대로 이어져서 이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되면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인기를 실감하는 것은 이 책이 2001년도에 발행되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은 2005년도에 인쇄된 책입니다. 그런데 무려 2005년도 그러니까 4년이 지났죠. 4년이 지났는데 200쇄를 인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 인쇄할 때 1쇄, 2쇄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무려 200번이나 이 책을 다시 찍고 해도 계속해서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2005년도에 제가 2005년도죠. 2005년 4월 4일이 제가 이 책이 200쇄 인쇄한 그 기념으로 나온 책인데 아마 지금까지 아마 이 책을 아마 계산을 하면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 책이 많이 팔렸을 것입니다. 이 책이 인기를 끌었던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책은 분량이 짧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사실 좀 만만한 책이거든요. 이 책도 작지만은 이 안에 글자도 줄간격이 아주 띄엄띄엄 있고 글자도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마음만 먹으면 정말로 한 30분이면 정독을 하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책이죠. 그래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요즘 시대는 긴 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짧은 책을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책이 복과 관련된 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복에 관련된 책이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은 아주 현실적인 복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야베스의 기도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책이 인기가 있었던 것은 이 책은 바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던 기도요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도도 아무리 좋은 기도 제목이라도 응답을 받지 못하면 그 기도는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인간적인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책에 나왔던 이 기도의 두 가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책에 응답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 가지의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해서 그것이 응답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자신이 태어날 때와 그리고 성장할 때가 다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 오늘 9절 끝부분에 보면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나 아이를 낳는데 너무 고통스러웠고 힘들게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야베스의 이름은 슬픔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낳았을 때 고통과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으면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사람 이름 중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 세상에 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야베스밖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강슬픔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세상에 강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명 인구 중에 강슬픔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야베스의 어머니는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불행하고 고통스러웠으면 그 아이의 이름을 슬픔이라고 지었을까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태어날 때는 슬픔으로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태어났지만 그가 성장한 이후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성경에는 귀중한 자라고 하지 않고 존귀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경은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귀중한 자라는 이 뜻은 다른 사람들 가운데 큰 세력, 강력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태어날 때는 야베스는 불행하고 슬프고 수고로이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가 성장하는 그 순간만큼은 귀중한 자였고 세력을 펼치는 자였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너무나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살아온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의 성장하는 삶에서는 결코 불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출생이 불행해도 슬픔을 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도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비록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라도 우리는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어린 시절에 그리고 현재의 삶이 불행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중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비록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에 있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환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어려운 곳에 우리가 치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귀중하고 존귀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기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형제 자매가 있지만 야베스는 그 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들은 모두 자신이 귀중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그는 귀중한 자요 존귀한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난 자를 결코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의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을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 태어나고 때로는 병약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치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귀중한 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잘못 이해하면 기복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쟁취하는 사람을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꼭 자판기를 누르듯이 내가 기도하면 자녀의 축복이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물질의 축복이 떨어지고 내가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만사형통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기복신앙이 그 삶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구했으니 달라고 하는 그 기복신앙을 넘어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축복을 받았던 것은 기복신앙을 추구해서가 아닙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축복을 받았던 것은 그 이유가 10절 전반부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0절 전반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번역은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주체가 기도 당사자가 주체로 오해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이것은 복이 꼭 내가 그 복을 주체하고 내가 그 복을 갖다가 주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는 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복을 달라는 사람의 욕심만 들어있는 기도처럼 왠지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오해의 소지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새로운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을 잘 곱씹어 보면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갈 때 그 복이 그제서야 나에게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면 하면서 복의 주체를 하나님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단추의 첫 단추는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우리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는 주체가 부모도 아니고 조부모도 아닙니다. 바로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복은 누구의 것이 되냐면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중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복을 구하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야베스는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구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10절 중간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입니다. 예전에는 지경이라는 단어를 썼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또 하나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야베스의 두 가지 기도는 바로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이고 그리고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나에게 근심을 하나님께서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구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야베스가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는 역대상 4장의 중간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간이라고 이야기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들, 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낳고 또 낳고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간 지점에 역대상 4장에 있는 그 부분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말씀은 열왕기 말씀과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역대기 말씀과 열왕기의 말씀이 꼭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매우 다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것이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말씀은 있는 그들의 객관적 역사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열왕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말씀은 임금들이 왕들이 열왕들이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그냥 가감없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말씀은 좀 다릅니다. 역대기는 70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포로로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대기 말씀을 이해할 때는 70년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그리고 찾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이들에게 두 가지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걱정은 돌아왔을 때 자신의 영토가 축소되고 황폐해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막상 자신의 본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니까 오히려 그곳에는 성이 황폐해졌고 성이 다 무너져 있었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이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땅에 왔지만 자신의 영토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지역이 좁혀졌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기도는 바로 주님 이 지역을 나에게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혀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면서 이들은 항상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냐면 혹시 다른 나라가 우리를 쳐들어올지 않을까? 그리고 이방 민족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늘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걱정과 근심 없이 살고 싶은 바람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 주님 근심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그 시절에 바벨론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기도 제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비록 자신은 불쌍하고 불행한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러나 이 시대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 시대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할지를 모르는 시대에 정확하게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기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 역대기 제자는 1장부터 9장까지 500명이나 되는 이 족장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하다가 4장에 와서 유다 족속 중에 있는 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너무 귀중하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낳고로 그냥 기록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에 와서는 그 이름만 기록하지 않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는 어떤 기도 제목을 하였는지를 정확하게 이 역대상 4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 말씀 중에서 보석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를 분별하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중한 자요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정과 공동체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이 시점에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나 개인에게 지금 이 시간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일까요? 오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매우 현실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지금 밟고 있는 이 땅이 너무 좁아져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가 이방인들로 인하여서 더 이상 나아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세력 때문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주님, 나의 지역을 넓혀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제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항상 근심과 걱정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먼저는 지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 이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손길을 펼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또한 이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간절한 기도를 야베스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10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